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께 묻는 그것이다. 사모하는 그것이다. 하나님께 묻는 것인데, 하나님께 묻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또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오늘 살펴봐야 될 영역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알기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그의 일평생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열망과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나의 유일한 열망과 소망이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토록 알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를 실제적으로 알기를 간절히 열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페트라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알기를 원했던 것은 그 부활의 권능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후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같이 다 부활해서 얻게 되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실제적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한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알기를 원치 않았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다. 그 고난의 참여함은
참여함이라고 하는 본문은 부활의 권능과 분리된 전혀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같은 경험의 또 다른 측면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열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설명하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요, 제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요,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과 연관되는 일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도시의 절반 정도 될 정도로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이 엄청 큰 도시죠. 우상 숭배와 직결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그 영역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의 부르심의 상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시는 부르심의 상이, 부르심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성도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이 우리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 것이 크고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에서 좋은 거, 세상에서 아름다운 거, 세상에서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갖는 걸 다 추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추구하고 여러분도 추구하고 다 추구하는 거예요. 왜?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 눈을 밝혀서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 다음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우리는 열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보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로 가게 돼 있느냐 하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인데, 아담의 신전이 있고 거기서 업을 따라서 생활하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어떻게 하라고, 굶어 죽으라는 소리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 눈이 우리가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면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내가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보이면, 안 보이면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가정을 부양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지금 살기도 허덕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안 되지.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그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원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 두 번째로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가를 알게 되면, 가치 있는 것이 알게 되면 가치 없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가장 값진 부호와, 그러니까 밭에 숨겨진 부호와의 비유와 그 다음에 가장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진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보십시오.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치를 알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가능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능력으로 능히 그 모든 것을 가능해. 내가 역사할 거니까. 내가 일할 거니까. 내가 뒷받침할 것이니까. 너는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것을 뒷받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능력, 그 힘의 능력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 속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자, 그러면 너희가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 그의 능력이 예수님께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되었고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면서 그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의 능력을 한번 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뭐가?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그를 하늘 우편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정사와 권세와 모든 오는 세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다음에 예수의 발 앞에 모든 권세와 모든 자들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뭐로 주셨다고요? 머리로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대요. 동일시하게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있으리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 때까지 성도들과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그 영역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승리의 삶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삶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정했다. 이만큼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알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미 가신 길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요, 주님이 이미 가셨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갔던 길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이고요, 그 길은 우리 선진들이 갔었고요, 그 길은 이미 승리의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먼저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어떤 소망, 목적, 하나님의 길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보일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것의 가치를 둬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즐거움, 여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요, 이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전부 다 세상 것을 보고요, 세상 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요, 세상 것에서 여러분 즐거움을 찾으려고 자꾸 그래요. 각자가 어떤 성향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은요,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치에 있는 것이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 가치에 대한 문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게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또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안 살고요, 적당하게 타협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이고 나는 빨리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 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나는 고난의 삶이야. 이 교회 가는 것이 고난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 고난이고 힘들어. 전혀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관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 저도 제가 어제 청년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힘들 때가 있죠. 제가 힘들 때는 언제나 힘드냐 하면은요, 제가 세상의 관점으로 빠져버릴 때가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세상의 중심에 있다 보면은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냥 이끌어가면 좋은데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힘들다 보면은 스트레스로 왕창 스트레스가 와요. 그러면 사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어. 차라리 이렇게 그냥 모든 거 팽개치고 어디 가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시경 같은 데 받으면 수면 내시경 받잖아요. 수면 내시경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면 이렇게 약이 딱 침투에 들어오면 그래 정신을 고 잠들잖아요.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도피죠. 이 세상에 내 도피해서 그냥 내 이대로 그냥 내 생명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 있다 보니까 교회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대로 그냥 잠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뭐냐면 이게 고난이야. 이게 좁은 길이야. 이게 고통스러워. 힘들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죠.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억제할 수가 없어. 어떻게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애롭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요, 자기 관점에서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요, 목회가 너무 기뻐.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 다른 사람들 직장 생활하면서 일해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오직 주의 일에만 충성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이야. 너무 감사해. 이게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런데 자기 관점으로 돌아가면요, 이게 이제 고난의 길이야, 고통이야, 좁은 길이야. 안 가고 싶어. 여기서 멈춰서고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들을 가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관계가 깨지고 있는 그들을 보면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회복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그들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일에,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동참하는 일들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렇고, 아휴, 되겠어.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마음만 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부르시면 소망이 안 보여.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그 길이 너무나 복되고 축복된 길이고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바울을 봐보세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자,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한 명도 없어. 그 영광스러운 길인데, 복된 길인데, 축복된 길인데 이게 한 명도 안 들까요? 영광스럽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있는 것보다도 내 관점으로 바울을 바라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겠죠? 자, 주님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부르실 소망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알면, 실제적으로 알면 내 삶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하시고 내게 포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 길을 안 가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걸 모르니까, 그 승리의 길을 모르니까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고 그 영적 전쟁에 져서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들 가운데 편지할 때 그렇게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를 저들에게 알게 하셔서 저들이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삶인가를 하나님 그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이 예수님께 어떻게 역사했는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 계시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고 하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능력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텐데 그 능력을 교회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실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상으로, 교리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자기가 알기를 원했고 또 여러 교회 지체들이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 거죠. 그 능력을 알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영화라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텐데 그 능력을 모르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승리의 삶, 그 승리의 길을 알기를, 실제적으로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거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 것 중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 물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잘 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 제가 겸손이 뭡니까라고 여러분 잘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겸손이 뭡니까? 이순 집사님, 겸손이 뭐예요? 자, 지은 집사님, 겸손이 뭐예요? 네. 김학기 장로님, 겸손이 뭡니까? 네. 자, 늘 제가 얘기하는 영역이잖아요.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어떤 능력도 없는 것을 알고 아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떠한 선함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빵점짜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내가 빵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충격이 되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빵점이다. 나는 내 안에 어떤 선함도 능력도 없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시험 안 될 분들만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명철, 자기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이게 명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경륜이 있잖아요. 경험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이거야 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 의지하지 마. 누구를 신뢰하냐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의 경륜이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중대한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신뢰하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의뢰하지 마. 그러면서 오직 너는 하나님만 신뢰해,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모든 길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물어봐, 이 말이죠.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가야 될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응답하셔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나는 내 안에 어떤 선함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자,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6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6절. 좀 긴데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자,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깨를 낸 겁니다. 깨를 내서 속이기 위해서 깨를 낸 겁니다. 그래서 낡은 옷을 입고 또 낡은 신발을 신고 오래된 그래서 오래돼서 이제 찢어질 것 같은 그 가죽 부대 그 포도주 그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떡도 곰팡이 나서 먹을 수 없는 말라서 곰팡이 나는 오래된 떡을 갖다가 일부러 준비해 가지고 담고 그리고 막 머리도 헝클이고 막 먼지도 어디서다 막 묻히고 해가지고 지친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이러는 거죠.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먼 곳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우리의 그 장로들과 또는 주민들이 당신들에게 만나서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친을 맺으라고 해서 우리가 먼 곳에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친을 맺고 조약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수아는 원래 하나님께 잘 물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갈 때에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침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해야 될지 하나님의 방법 따라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은 결론적으로 처음에 1차적으로 아이성을 함락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죠.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해요. 자, 그런 경험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일들이 척척 잘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기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기본 사람들 와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쫓아내라고 하니까 틀림없이 쫓아내야 되는데 이들이 먼 곳에서 여행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신발이나 의복이나 떡이나 포도주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 왔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여행을 와서 이들을 찾아왔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또 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묻지 않은 겁니다.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기본 사람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없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어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묻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물을 때에 반드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묻는 첫 번째가 이 묻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우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도 하나님 응답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기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현실은 당연히 그들이 멀리부터 여행 왔고 그리고 그들이 종으로 왔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 앞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왔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었다고 한다면 야 속지 마라. 그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너희들 속이려고 왔다.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통보하려고 하면 안 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결정 다 해놓고요 통보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침도 저녁까지 부지런히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안 들립니다. 뭐만 들리냐면은 자기 생각만 가득해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주인이야. 통보해. 나 이렇게 하려니까 하나님 아시죠? 오케이? 그러고 우리 자기 결정에 대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이고 참 지가 주인 노릇하네. 네 마음대로 해봐. 나
나는 이제 같이 안 하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너 가나안 땅 가고 싶어? 가. 천사를 보낼게. 난 같이 안 갈 거야. 자기 중심적인 뭐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아유 감사해요. 가지요. 근데 모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가시지 않으면 난 차라리 광야에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우리 다 살려주시고 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자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 자기가 바라는 것이 결론이야. 그리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이 보여주면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능히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신 길은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 자, 하나님께 물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묻는 거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었으면 이제는 귀를 열고 들어야죠. 우리가 기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이야기. 대화를 해요. 그럼 대화는 독백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상대방과 서로 간에 인격이 서로 교제하면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죠? 독백하는 게.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독백하십니까? 대화를 하십니까? 안 물어볼게요. 그거는 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각자가 나는 대화하고 있는지 독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이 안 통해 가지고 침묵하고 있는지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난 대화하다 보니까 맨날 독백만 해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단절. 대화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절이 제일 무서운 거고요. 독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찾게 될 때에 이렇게 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얘기했으면 주님으로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듣는 연습.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며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모든 자들은 오라는 거죠. 와서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헛되이 수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후에 뭐라 하냐면은 너는 하나님께 나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으로부터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헛된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헛된 것에 지금 마음을 뺏기고 있고 오늘 달아주고 헛되이 수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듣고 들어라. 듣고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듣고 들으면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배부르게 할 것이, 너희가 즐거움을 줄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들어서 듣고 들으면 알게 되면 너희가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배부르고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30장 15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 다 엎드려지고요. 제2세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다. 그럼 너희를 택하라.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택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겠죠. 근데 너희 앞에 있다. 뭐가 있느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다는 걸 택하라.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는 길,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을 똑같이 반복해서 또 얘기합니다. 20절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이 부분을 언어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계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뭘 들으라고 얘기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보세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모든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길,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길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너희가 귀를 막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못 가는 거죠. 자기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네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의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 포함되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우리가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될 때에 내 방법, 내 생각,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추구했던 한 가지 그의 추구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저보다 자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자기 생각에 빠지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요, 자기 방법 추구하게 돼 있고요, 자기 목적을 살아가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근데 주님을 구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은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자리에 있었어요. 기독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 떠나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편 27편 4절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묻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 회복과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회복과 부흥이. 이처럼 하나님 얼굴과 하나님을 찾는 것. 제가 한 6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